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참어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을 계시할 자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있습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도 다 풀어주세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참여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대통령 직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와 법적으로 이제 다툼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3개월이 될지 5개월일지 6개월이 될지 모릅니다. 6개월 안에 모든 것이 잘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겨서 아버지 다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기도들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조금도 우리 민족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마디의 말씀을 던져주시면 우리는 100마디로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후회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의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한 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동행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신비한 능력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부러움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궁금해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이 유익하다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가면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살아왔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찾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되면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같이 살았던 모든 면에서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행복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병을 고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으면 영적 고아와 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독교의 시작을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날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신앙이 시작될까요? 바로 성령 침례를 받은 날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의 외적인 증거로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언어. 우리가 하는 말로 방언을 하는 거죠. 방언. 외적인 증거들로 성령 침례를 받으면 외적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사모하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꼭 방언을 사모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는 거죠. 방언에 대한 오해.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 8절 말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여도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예. 사람들은요, 이 말을 가지고 방언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리냐? 방언 필요 없다. 다 패하고 방언을 패한다고 그랬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 누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 말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뒤에 말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이 14장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왜 했을까? 네.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죠. 네.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멘.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라고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은요, 방언 같은 거는 그때만 있어야지 지금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하지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당신이 못하니까. 당신이 방언 기도를 할 줄 알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방언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모하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BC와 AD의 분기점을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시대가 나눠진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성령을 체험하기를 하게 되면 BC와 AD가 나누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나누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하게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피동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째는 일반적인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받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면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화로. 자, 다시 한번 제가 잘 말씀을 가지고 각색에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루 어느 집에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밤 11시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10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 만났어요. 그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했는가 하고 물으니까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하다가 자기 집에는 떡이 없어서 그 친구가 밥을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밥을 줘야 되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대문을 막 두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보게 친구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 그러니까 안에서 웬일이야 하고 지금 우리는 잠옷 입고 지금 잠자리에 지금 자려고 하는 중인데 할 말 있으면 내일 와서 하지. 아니야 빨리 문 좀 열어봐. 빨리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 아니 왜 그러는데 그래 왜? 문 좀 빨리 열어보라니까. 무슨 말이라니까?
무슨 일이라니까? 떡 좀 빌리러 왔어. 떡 좀 있으면 주게. 이 밤중에 왜 떡을 빌려달라는 거야? 내일 오라니까. 지금 급해서 그래. 빨리 좀 문 좀 열어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옷을 입고 나가서 떡을 빌려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떡을 빌려주는 것이 알고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떡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떡을 빌려주지 아니하면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또 저가 간청하기 때문에 떡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주님은 성령 받기 위한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자,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변화를 통해서 쓰신다는 거죠. 부르신 후에 바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면 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을 하지 못하면 면허증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운전 연습을 하지 않은 자녀에게 좋은 차를 사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고가 나면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때 변화되지 않으면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을? 변화될 것을 고백하며 다짐합니다라고 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변화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확실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보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죠? 보는 거, 무엇을 보느냐?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생각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행동하는 것,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이 환경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요? 앞에 네 가지를 변화를 통해서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보는 것,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 건 다 떼놓고 환경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바꿔보려고 엄청나게 힘들어 돈을 벌며 살아가요.
앞에 거는 관계없어요. 앞에 네 가지는 관계없어요. 이 환경만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막 죽자다가 하루에 막 세 잡씩 뛰면서 일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우리 삶을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 볼 때, 잘못 말할 때, 잘못 생각할 때, 잘못 행동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보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서 환경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람들은 직장을 들어가고 승진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왜? 자기 위치에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앞에 네 가지 변화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네 가지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변화가. 하나님이 사람 변화시킬 때 보는 것부터 바꾼다면 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는 능력이 세 가지가 있죠. 뭐예요? 세 가지 눈이 뭐가 있어요? 육신으로, 눈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자,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지각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의 눈. 이렇게 사람은 세 가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눈은 다 달라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 마음의 눈, 지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 육신의 눈은 무엇을 볼까요? 육신의 눈은 현재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보는 거예요. 보이는 현재 보는 것.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눈으로 뭘 보고 있습니까? 네. 텔레비 화면도 보고 꽃도 보고 추리도 보고 보잖아요. 네. 모든 사물을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지만 또 많이 영상을 보고 있고 꽃도 보고 추리를 보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현재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도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이 시력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시력에 따라서. 그래서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죠. 눈이 좋아야 돼요. 밝은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육신의 눈이 밝지 못하면 성경 읽는 거,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왜? 육신의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이 좋을 때 성경도 많이 읽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신의 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안 보이면 돋보기를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육신의 눈이 아주 좋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80, 90세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건강해요, 눈이요.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 잘 관리해서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눈은 어떤 눈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볼까요? 네. 이 눈은 지각의 눈입니다. 지각의 눈. 네. 지각의 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지식의 눈이에요. 학문을 어려서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지식이 가지고 지각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눈을 가진 사람은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야 지식이 쌓여지기 때문에. 지식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책을 보면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모르니까. 깜깜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보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시험지를 받아들었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검은 모르니까 다른 거 알죠.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왜? 검은 것과 하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눈은 시간적으로 다 달라요. 육신의 눈은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은 현재도 보지만 과거를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나의 과거가 영상으로 보이듯이 스쳐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눈은 저 과거를 쫙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 잘못 살았는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거짓으로 살았는가? 죄를 짓고 살았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영의 눈은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영의 눈은 미래가 보이는 눈을 영의 눈이라고 해요. 미래가 보이는. 네. 아까 마음의 눈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은 과거의 눈이라고 했어요. 영의 눈은 미래의 눈. 영의 눈은 현재를 보는 눈이 아니고 지나간 과거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럼 영의 눈은 무엇을 볼까요? 영의 눈은 바로 미래가 보이는 눈인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영의 눈이 열리면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은 보는 것을 열게 해주시는데요. 육신의 눈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각의 눈도 여러분들이 다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다 더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교회가 바로 영의 눈을 열어주는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 잘 나오신 것이고요. 예배를 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이 많은 사람은 그 중심이 누구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이 많은 사람. 네. 지각의 눈을 가진 사람, 지식의 눈을 가진 사람, 이 마음의 눈을 가진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가만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부 좀 했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은 조금 심하게 말을 하면 좀 사악해져요, 사람. 네. 그 많이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인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을이 인디애나주에 있는데 그 마을이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브라이튼. 다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인디애나주의 브라이튼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아미시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미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게 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영의 눈이 꼭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하려면 영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요, 부모들이.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방언도 터지게 만들고
지식에서 공부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식이 먼저 들어가서 지식의 눈이 먼저 열리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악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영적인 것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성령 체험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만 눈이 밝아져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에 따라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고 손에 잡히는 것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것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그 영적인 것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고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함께하게 되어 있고 통행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좋아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삶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 이렇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잖아요. 아멘. 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비한 성을 예비한 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야곱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8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단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야곱도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 사실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시키는데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사용한다는 거죠. 영의 눈을 열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변화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일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육의 눈으로 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영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데 시시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육신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눈만 밝아지지 마시고 영의 눈도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첫 단계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눈이 다 밝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이 아주 탁월하게 밝았죠. 두 눈 다 밝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의 눈이 밝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가니까 교만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을
영적인 교육을 먼저 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 교회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 주일학교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기중심이 아주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담을 넘지 못해요. 영의 눈이 열려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석학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최고의 석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바깥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를 보았을까요? 스데반을 보게 되죠.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데반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을 다 보고 오순절날에 120명 가운데 들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7 집사로 꼽힌 것은 대단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글쎄요. 초대교회 7 집사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바울이 보아요. 그 복음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사울이 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지식의 눈으로 스데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간을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형편없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목사들을 우습게 보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보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는 영의 눈이 전혀 뜨여있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하는 그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전하면 콧방 묶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과 지식의 눈만 가지고 보면 복음이 거짓으로 들립니다. 사람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사울이 들으니까 지금 스데반이 사기치고 있잖아요. 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모습을 사울이 봐요. 또 이것을 본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자기도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인데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사회 정화 차원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왔다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영의 눈을 뜨지 않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고 말했잖아요. 지식의 한계가 바로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의 한계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헬라어, 양대 산맥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각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지각이 열린 사람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딴짓하잖아요. 영의 눈이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많이 들어도 딴짓하는 거예요. 딴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죠. 당대 최고의 지도자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더 좋겠죠. 사도행전 6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했다고? 충만했다.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중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시작.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공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봅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의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7장 54절 5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자,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어요. 바로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스데반은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바울을 한번 봅시다. 7장 57절부터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 지식의 눈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을 뜨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 지식의 눈만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영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하면 사울과 같은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는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도망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다메섹.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이놈들 바로 도망을 가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큰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지성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리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6절 9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기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으로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지식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따르는 자, 도라고 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정오쯤 되어서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비치기 시작하죠. 그 빛을 받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거꾸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비친 빛이 어떤 빛일까요? 신령한 영의 빛입니다. 그때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바로 스데반이 본 그 빛입니다. 사울이 그 빛을 보고 완전히 헷가닥 돌아버린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보여주심으로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도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에게도 그 신령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저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를 받아 신령한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가운소
Oh